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또 너무 아름다운 찬양 속에 큰 은혜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에서 제가 범사에 감사라는 이런 제목으로 성경에는 32,500개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 말씀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을 1, 2분만 요약을 하면 아이를 낳았는데 돌날부터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엑스레이의 병도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간질병이라는 그 병으로 9년 동안 저희 가정은 큰아이가 아픔으로써 아주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뭐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는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말도 안 했지만 저는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참 무능해 보였어요. 어떤 것은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못 하시나 보다. 이렇게 9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저를 그대로 두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많은 말씀 중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우리 집안의 가훈이고, 또 제가 너무 고통 속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안수를 받고 고쳐지기를 원했지만 그분들도 한결같이 너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감사하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마귀가 나한테 저질러 놓은 이런 아프고 슬프고 저주스러운 일을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것 같아서 안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본격적으로 9살이 된 아들이 간질을 하고 거품을 내고 이를 갈고 온몸을 비틀고 있는 이것을 아주 부모인 저희들이 쳐다보면서 그 위반되는 병원에서 주는 그 신경진정제, 어린아이에게 잠 오는 약밖에는 주지 못했어요. 그 약을 억지로 하루분 4첩을 개가지고 억지로 먹이고, 그래서 약물 중독으로 아이가 48시간 만에 깨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어느 날 이제는 약물 중독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거듭 들려오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여기 이름이 순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여기 계세요. 우리 교회도 순복이라는 이름인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순복이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이 안 돼도 말씀이라면 복종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 죽어가는, 몸을 비틀고 숨이 막히는 이 순간에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회상한 말을 아들이 합니다. 엄마, 나는 언제 나아요? 이 말이 1분이 더 걸려요. 엄마, 막 몸이 비틀면서 언제 나느냐고 나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예, 조금 있으면 나을 것이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세계 베스트셀러를 줬어요. 이 세계 베스트셀러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나 그곳에도 군데군데 하나님 앞에 내게 일어난 일을 이해되지 않지만은 감사했더니 받은 응답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파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했어요. 아버지, 이 아이가 9년 동안 아픈 거 보이십니까? 야단쳤어요. 그리고는 오늘 밤에도 간질하는 거 보이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집에 가훈이 범사에 감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라, 세계 베스트셀러 여기에도 감사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9년 동안 간질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 간질로 의사가 고치지도 못하는 이 병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점에 이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였으니 하나님, 부모도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본인도 정말 싫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야 우연이야 이런 말은 절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오늘 드림교회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제 계획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시점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 아이가 9년 동안 간질하며 의사도 못 고치는 이 질병이 내 눈앞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간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복종했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아파하는 이 아이가 4개월이 지나도록 열이 나도 간질하지 않고 놀라는 일이 있어도 간질했는데 간질하지 않는 아이로 변하며 엄마 목사가 될래요. 나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아프리카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도 다니며 이 사람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겠대요. 그 한 번 결단한 것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고3까지 마음은 들리지 않고 감신대 가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감리교 목사가 되어서 그 고쳐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목사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또 아침에 했지만 급하게 조금 하는 이유는 평신도로 살아도 응답받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직분으로도 살아도 응답은 받아야 돼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우리는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선교를 나가도 응답은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헌금 많이 냈더니 응답받았어. 있을 수 있어요. 나 금식했더니 응답받았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받은 응답은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 이제는 언제나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 이 일이 내 인생의 시점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놀라운 응답을 받으며 산다는 이 말씀은 나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의 말씀도 된다는 것을 알고 이해되지 않아도 날씨가 나빠도 감사하고 이제는 억울해도 감사하고 때로는 돈을 못 벌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거는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의 원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지금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 전하고 내려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이혼하라 그러고 불신자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나는 신자고 나 때문에 간질이 생기고 이런 저주가 왔다고 이랬던 그 무서운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와서 물어봐요. 시간이 없어서 미처 그까지는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미 윤영지 목사는 시어머니도 감사했기 때문에 됐나 보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이런 드림교회 교인들인 것을 알았어요. 제 1, 2분만 할게요. 여전히 어머니하고 제 관계는 어려웠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우리 집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런 일이 생겼고 저희 아들이 9세에 9세에 그렇게 제가 억지로 감사하면서 아이가 간질이 나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됐지만 아브라함아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얘야 억지로 네가 그날 감사했기 때문에 네 아이는 낳았다 이런 음성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조금 꿈틀거려도 또 아픈가 또 조금만 기침만 해도 또 아픈가 이런 걱정을 간간히 하면서 살았더랬어요. 그래 이 아이가 낳고 5년이 이르도록 또 여전히 나하고는 어머니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라는 그런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제가 범사에 감사라 의미를 몰랐잖아요. 잘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내 앞길을 누가 막아도 감사하고 억울하게 손깍질해도 감사하고 제가 의상실을 경영했어요. 명동에서. 그래서 의상실에 손님이 많으면 감사하고 많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랬던 거는 변했어요. 손님이 없어도 이제는 감사하지만 될 만한 것만 감사했어요. 어떻게 박사가 고치지 못하는 간질병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까? 고쳤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았는데 어떻게 이 시어머니의 이렇게 야단치고 그리고 이혼하라 이런 것을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거는 못할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요 참 아버지지만 좋은 친구였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 못하는 게 있대요. 근데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나를 못하나 했더니 성격은 못 고치신대요.
근데 난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다 믿었어요. 봐라, 베드로 봐라. 평소에도 우락부락한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제자들이 끓는 가마에 죽고 사자에 죽고 이래도 야가 이렇게 용감하기 때문에 야 혼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베드로를 시켰잖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야단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 성격은 못 고친다. 그걸 딱 믿어버렸네요. 그래서 다른 거는 감사하지만 어머니를 감사하고 잊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버르장머리 믿음 없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접시도 때로는 집어던지고 절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어머니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나 때문이었어요. 새해 아침에 우리는 정말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그때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셨나 봐요. 그 치마 조거리를 입고 세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야들아 치마 조거리 다 벗어 던져라. 세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름이 우리 집에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아가라고 불렀어요. 우리 딸들을 전부 다 아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제 이름은 정말 아가가 없어져 버리고 좀 야차 인연 이런 이름이 제 이름인데 한 15년 동안 이 이름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야 치마 조거리 다 벗어라 할 때도 아까 그 말을 했어요. 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너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조카도 오고 우리가 큰 집인데 이렇게 오니까 우리 남편은 참 얌전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척들 앞에서 이놈 저놈 하면서 옷 다 벗고 세배 안 받는다니까 말은 못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을 하니까 때로는 실수도 많지만 말을 하니까 또 이해하고 또한 풀리기도 좋지만 저희 남편은 말이 없으니까 그날 아침에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마고자 단추를 뜯으면서 무능한 나는 고부간의 문제를 14년 5년을 풀지 못하는 무능한 놈은 죽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막 뜯는데 진짜 죽으러 방에 들어갔어요. 나도 무슨 일이 난 것 같아요.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남편이 기척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이놈이 왜 죽냐, 나 하나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리고 옆방에 어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나는 너무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하는데 어머니 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래서 문을 열고 들으니까 헤딩을 어머니가 벽에다가 하셔가지고 나 하나 죽어본 그만이다 하는데 놀래서 보니까 여기 머리가 터져서 정말로 핏줄이 2개가 내려오는데 일순간에 우리 집은 끝났구나, 우리 집은 망했구나. 저렇게 머리에 피가 날 정도면 정말 반신불수 아니면 정말 오늘 돌아가시면 어느 순경이 와서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얘기해도 이거는 나는 이제 끌려가는 이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사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감사하기를 바래요. 이때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앉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이처럼 큰일은 아닙니다. 남편은 이 방에 죽으러 들어가고 어머니는 이 방에 죽으러 들어가서 머리가 터졌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주님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 새 아침에 이 방에는요 진국이 아빠가 죽으러 들어가고요. 아버지 이 방에는 어머니가 죽으러 들어갔어요. 아침에 쌍초상이 나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범사에 그때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을 했더니 이게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피를 닦고 나와요. 야들아 다 나와라. 세배해라. 내가 조금 아까 말한 거 미안하다. 이런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나와라 세배하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문제잖아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여보 어머니가 나와서 세배하래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데 저희 남편이 살았어요. 지금 장로가 됐어요. 같이 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해주세요. 여보 이렇게. 네. 이 말은 왜 하느냐면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내 인생의 시점에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교를 해도 감사하고 정말 직장을 잃어도 감사하고 질병이 걸려도 감사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감사하고
이 정도 얘기하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많이 들었죠. 저는 가려했어요. 될 만한 건 감사하고 못 될 거는 감사하지 않지만 잘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순복이라고 쓴 겁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지금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너무 놀랍게 순종이 되어집니다. 순종이 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길 바라요. 32,500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를 진정도 아니고 복종했는데 이렇게 내일도 아닌 이 순간에 아이를 고쳐주셨고 시어머니를 번화시키 이 하나님, 그렇다면 다른 말씀도 되겠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마침 1월 달에 1, 2, 3 제가 집회를 다녔는데 8년 동안에 주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새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바깥에서 자지는 않았는데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할까 제가 너무 겁이 났었어요. 물론 감사했지만 그렇게 빨리 응답이 오는 줄은 몰랐죠. 그런데 새벽 4시에 도착을 했는데 남편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같이 뛰어나면서 아가 병 안 났냐? 몸이 약해서 물 갈아 먹으면 설사하는데 설사 안 하냐? 조그맣게 했는데 아가라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지만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름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가를 찾아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안 한지 처음 있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면 하나님이 조금 아까 얘기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한 거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저는 개걸음으로 우리 방에 갔어요. 그 말씀 없어질까 봐 붙들고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데도 저희 남편한테 여보 혹시 저 복도에서 어머니가 나보고 아가라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남편도 자신 없어요. 혹시 아가라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아마 그런 것 같던데 자신이 없어요. 그때부터 어머니 눈치를 봤는데 목요일 저녁에도 요가 안 하시고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그 다음 한 주간에 또 이리에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이제는 크게 해요. 아가 물 갈아 먹으면 설사하는데 병 안 났냐? 여러분 한마디만 복종하면 우리가 물질로도 고칠 수 없고 어떤 것도 고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칼치 좋아하거든요. 집회만 갔다 오면 어머니가 칼치 구워서 뼈를 골라갖고 숟가락에 올라주지를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집사님으로 10년 더 통역하면서 사시다가 주님의 나라로 가시게 한 것은 감사합니다 한마디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가 아닙니다. 억지로 새 아침에 이런 일이 생긴 거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대한민국 땅에 시어머니 값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무섭고 저렇게 욕 잘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런 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어머니인데 내가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하세요. 저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걸 감사합니다 한마디에 이게 기적이 일어나 천국의 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가 이렇게 응답하는 분이라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보이면 우리 남편은 지금도 명동에서 양복을 하는데 명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면 양복도 철저히 해드리고 정말 구두도 사드리고 이러고 싶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분을 잘해드릴까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쟤네들은 어리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데 나는 애기 엄마고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쓸 수 없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너무나 울었어요. 내가 쓰임받기를 원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은 어떤 형편에 의하여 손에 가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신 것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는 말하라 나는 듣고 행하리라. 이게 재산이에요. 말하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 좀 쓰세요 할 때 어떤 모양이든지 보내는 선교사로든 가는 선교사로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어요. 지금은 윤필원 선교사님 오셔서 가끔 간증하시죠? 네, 아셔서 아시겠지만 필리핀에는 산골에서부터 전기도 없고 또 학교도 없고 이런 열악한 곳에
교회를 지어나가며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때로는 장학금을 주며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서 30주년 기념 예배를 전주에 아주 큰 행사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저 산골에 고생하며 정말 집회라는 그런 월급도 못 받는 그 현지인 목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루 격려하고 이루고 지금 우리가 막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윤현주 선교사는 너무 피곤해 지쳐서 오늘 여러분을 보러 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파서 못 오셨지만은 하여튼 윤 선교사님도 지금 막 너무 힘들지만 여기 이렇게 와서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필리핀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270, 80 마을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에 가난한 목회자들 애들이 5, 10명 이러니까는 정말 싸도 학교를 다 못 다니지만 또 장학금을 주면서 목사님의 아이들을 기르고 있고 또 무료로 하는 유치원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루고 있으면서 한 270, 80개 마을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일을 하며 지금은 인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120마을의 교회를 세우고 인도에는 저희들이 하는 오리사주는 40대가 인간 수명이에요. 못 먹고 주워 먹고 이러니까 다 병이 들어서 빨리 고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고아원 2개를 지어서 일하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5,000평을 샀어요. 저희는 그런 돈이 없지만 너무나 그 일이 하고 싶어 미국에 있을 때 선교사가 되기 전에 연락했더니 윤필원 선교사 가정에서 그 5,000평을 사줘서 지금 고아원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어때요? 30년이 됐거든요, 선교하는 지. 어떻게 윤필원 선교사를 보나마나 저도 참 영어 잘하는 것 같죠? 네, 하나님은 영어 잘해도 쓰시고요, 영어를 좀 못해도 쓰시고요, 가난해도 쓰시고 무식해도 쓰신다는 소망을 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요. 사도 바울은 다 갖춰졌지만 다 갖춰지지 못한 저 같은 사람도 쓴다는 것을 알고 좀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는데 조금 비웃거나 또 여러분들이 흉보거나 발음이 좀 나쁘다고 해서 이러지 마시고 이런 사람도 쓰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좀 아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요. 예, 필리핀이 제 중심 사역지인데 어느 날 인도 사람이 우리나라의 새벽기도, 금식기도 또 신방 이런 거를 배우라고 왔어요. 우리는 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할 만큼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큰 교회에서 그 교육을 받고 3일이 남아서 우리 집이 여의도인데 한 3일만 데리고 있으래요. 그래서 데리고 있으면서 조영기 목사님 교회도 보여주고 우리 같이 지하실에 있는 조그만 교회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3일이 지나고 갔는데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데 좀 조짐이 이상해요. 전화 올 것 같은데 전화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필리핀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인도에 가더니 전화가 왔어요. 파스토로 윤. 그래요. 근데 파스토르 이렇게 못해요. 그 나라는 파스토르 이래요. 저 필리핀도 파스토르 그러고 좀 이래요. 파스토르 윤. 저 경상도 사람이에요.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별로 반갑지 않아갖고 경상도 말로 와이 퉁명스럽게 이랬어요. 했더니 기분이요 뭐니 이래. 아이고 정말 상상했거든요. 근데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자꾸 왜 그 상상을 합니까? 그래서 근데 기분이요 뭐니 해보노. 또 경상도처럼 해보노 이랬는데 주님이 야단쳐요. 이때까지 필리핀 선교도 내가 있고 앞으로도 너를 통하여 내가 할 것인데 네가 왜 거절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화가 발달하고 20년 전이니까 핸드폰 이런 것도 없어서 이 끊어지면 이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just a moment 요건 알아요 제가. 예, just a moment now have no money but together pray. 이것도 우리 아들 영어 잘하는 애는 엄마 창피해 다시 해봐 발음 또 가르쳐주네. pray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해봐 엄마. 제 식으로 할게요. 예. Now have no money but together pray.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그러나 우리 둘이 기도하면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얘는 또 yes 하고 끊어. 끊어나 보다 했더니 일주일 만에 또 그러네. 파스토르윤 why 또 그랬어요. 아직은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기쁨이요 뭐니
Now heaven or money. 이제는 지가 안 해. But together play. 지가 이제 둘이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또 왔어. 그랬더니 점점 지가 더 많이 해요. Give me your money. 뭐 하려고 하느냐? 처치 빌딩 메이드래. 그건 알아듣겠어요. 교회 지으려고 돈 달래요. 그러니까 해분어 now 해분어 이제 지가 다 해요. 끝에 거 지가 다 하면 지도 웃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 가지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어디에서 이 돈이 들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아직도 선교합니까? 교회 하나만 세워주세요. 또 어떤 사람도 아직도 교회합니까? 이래서 어쨌든 1년에 10년 동안 12개 교회를 가보지도 않는 곳에 했으니까 이분 기도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은 와보라는 거예요. 나 못 간다고. 나 방글라데시 가야 된다고. 야단치면서 방글라데시 1시간 만에 이 자기네 오리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가깝다면 한번 가지 해서 갔는데 아무튼 앞에 조그만 애들이 내 앞을 길을 막고 신발 벗었죠? 옷 안 입었죠? 집은 없죠? 이런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옷 입었죠? 늙어도 얼굴은 하얗죠?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나 보느라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나행 목사님, 이 아이들이 누군데 자꾸만 나를 따라다니냐? 몰랐느냐? 고하래요. 그때부터 이들의 눈동자를 잊을 수 없고 그가 쳐다보면서 우리도 6.25 때 그렇게 했듯이 무언가 아직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무언가 하나를 줄 수 있지는 않을까 따라다니는 그 눈동자 때문에 정말 집에 오니까 몸부림을 치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지금은 2군데 고아원이 세워지고 정말 거기에서 또 신학교도 2군데가 세워져서 17살이면 나가야 합니다. 나가도 살 곳이 없어요. 공장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할 직장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얘들은 나가지 않으려고도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보면 이건 쇼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을 아는데 그래도 길을 막아놓고 함부로 나갈 수도 없죠. 외출도 할 수가 없죠. 집회도 없죠. 그 눌려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필원 선교사하고 가면요 정말요 20대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가까이 20대로 보이잖아요. 그걸 가면 기타를 치고 봉고를 아이들이 치면서 정말 그때 하루는 사는 거예요. 모든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뛰면서 모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뭐 알다시피 이렇게 49세인데 제가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해서 조금 늙어 보이지 49세입니다. 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게 해주세요가 저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 육신의 나이를 바라보지 마옵시고 내 안에 청년의 힘 같은 독수리 날개치는 그 청년의 모습,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 좀 써주세요. 이게 지금 기도 소원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면 많은 사람에게 목회자들과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고 통역하시고 이러는데 이 추면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춤추는 여기까지 뜁니다. 어떻게 그렇게 뛰는지요? 우리 윤필원 선생님 뛰면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며 정말 기쁨을 나누어주는 이런 모습들의 일,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뭘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언제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 보셨잖아요. 그 마을에 십자가 없잖아요. 그 마을에 지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정말 부산에 살고 10년 전에 만난 사람인데 지금 정말 땅 한 평값에 교회 하나를 세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1000불에도 만불인가? 만불에도 좀 좋은 데는 세우기 힘들잖아요. 사기 힘들잖아요. 한 평에. 그죠? 정말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한국이나 온 나라가 전도가 힘듭니다. 어떤 때는 내가 돈을 들였으라도 이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전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땅 한 평에 교회를 세우면 오픈 예배 때 벌써 200명 300명이 저 이 유리창을 들여다보며 들어오지 못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차고 넘치는 이것을 바라보며 해외 선교가 어렵지만 인도는 35시간 걸립니다. 오는데 70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힘들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 여전히 이 일을 인도는 22년, 필리핀은 30년 이렇게 일해오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뿐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니까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고 그가 살아날 때 너희도 함께 부활하여 부활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네가 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제는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라. 우리는 부활을 담아당기는 보석함일 뿐이에요. 보석함, 다이아몬드는 이 안에 있고 보석함은 별로 비싸지 않은 것처럼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믿음 좋은 것이 뭐냐?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언어를 통하여, 표정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설교를 거듭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거듭 듣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 너 보면은 야 정말 교회에 있는 것 같다, 너 보면 마치 예수님 앞에 있는 것 같아, 야 너랑 얘기하면은 성경 앞에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되지 않으면 직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런 말씀 두서없이 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인 감사하라로 응답받으며 많은 이 응답의 색깔은 엄청나지만 나누어 주며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직접 가지 못해도 여기서 기도의 무릎으로 보내는 기도의 선교사, 또 때로는 물질을 보내는 물질의 선교사, 이것만이 또 하나의 생명록에 주님이 기억하여 주셨다가 손을 내미십니다. 이 세상 끝이 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빌딩 짓고 살다 왔어요. 나 주님께 부끄러움 짓 안 했습니다. 나요 정말 이랬습니다 하더라도 주님이 손을 내미는 것은 생명, 열매를 달라 합니다.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내가 주님을 닮아야 하고, 또한 저 떠내려가는 영혼을 우리는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저 외국이나 여기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간에 죽은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며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없으면 뽑아 불에 던져 태우리라. 그 말씀이 참 저는 무섭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범사에 감사하며 응답받고 해야 될 일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인도나 필리핀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떤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질 수 있도록, 정말 오늘까지도 많이 하셨지만 주님이 또 하나의 생명록에 신문대로 거두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산대로 주님이 놀랍고 이 땅에서 자손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은 뭔가, 내가 영어 못하고 나이가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참 놀라울 정도로 다리 꼬고 앉아서 명동에서 그림 그리고, 나도 최고로 이쁜 옷 입고 많은 영화 배우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옷을 우리 집에 와서 교회 어디야? 의상실, 이제는 뭐 교회 이런 것밖에 안 나오네요. 예, 와서 옷을 해주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이런 것은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생명을 나누어주며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범사에 감사라 잊지 마시고, 그래서 받은 응답 갖고는 생명 살리는 일에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유언의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에 정말 어떤 방도로 가전에 여러분도 선교사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